2주차 바이블 트레킹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모세와의 캠핑을 통하여서 지난 주간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캠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텐트를 칠 곳은 시내산입니다. 먼저 모세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걸어온 길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과는 색깔이 다른 황토빛 광야입니다. 광야의 우뚝 솟은 시내산은 어떤 산인가요? 요즘 봄에 볼 수 있는 파스텔색의 산이 아닌 황폐한 광야의 바위산입니다. 복음의 능선 중에서도 길로 보면 가장 힘들고 바이블 트레킹 구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코스입니다. 이 길은 실제로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시내산에서 약 2개월의 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내 광야까지 320km입니다. 그럼 하루에 10km 정도 걷는다라고 보면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0일이나 걸어왔습니다.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오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불평하면서 걸었습니다. 원망하면서 걸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시작했을까? 왜 이렇게 먼 거야?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지난 60일 동안 성경에 기록된 거대한 불평만 3번이나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신의 길을 걷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이 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도 캠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함께 예배해 볼까요? 첫 번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이어주시는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받은 자리입니다. 모세는 먼저 받은 언약과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율법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직접 쓰신 증거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받자마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갑자기 모세에게 당장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분노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말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노여움이 크므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이들과 함께 멸망을 받지 않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을 위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발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산에서 내려와서 죄를 지은 이들에게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32장 32절에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심판하시려거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뜨려진 돌판을 다시 주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시내산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어진 언약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용서하시고 다시 주신 소망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그때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그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그에 맞는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곧바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회막을 만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손재주에 있는 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감사한 것은 달려나온 이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들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만들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모두 마치고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들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가지고 다녀야 할 회막과 언약궤를 만들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옷을 입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채워주시는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여전히 성숙을 향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모세였다면 산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모세는 이전보다 성숙해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빛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심판받을 민족을 구하고 언약을 새롭게 받은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인 말씀을 선포할 때만 수건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습니다. 이 빛이 자신의 빛이 아닌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의 빛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포도입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민수기 13장 23절 말씀.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정탐꾼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을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이름이 송이일 정도로 그곳의 포도는 탐스럽고 주렁주렁 많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를 장대에 메고 오는 정탐꾼들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정탐꾼을 통해 보게 하신 풍성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비옥함과 부여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응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옥한 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면서 갖고 있던 믿음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보며 울기 시작했고 그들의 낙심은 분노로 번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시편 80편 8절 말씀. 아모스 9장 14절을 보면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포도원을 가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의 상징을 나타내는 포도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인도하심을 깨닫고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깃발을 꽂아볼까요? 숫자 12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바로 오늘의 깃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최고 지도자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는 또한 예언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역할도 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지키며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사사의 역사는 사사기의 12사사와 함께 사무엘상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깃발 강의에서 12사사를 두 번째 깃발로 꽂은 이유는 사사기의 역사의 반복이 창조시대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지만 죄로 인해 놓치는 반복이 사사기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범죄합니다. 그 죄의 심판으로 원수가 쳐들어와서 심판하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시는 반복이 12번 이어집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들의 소망 없는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사사기의 소망은 사사기 이후에 보여주십니다. 사사의 리더십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건강한 모습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지도자, 사사의 이상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사사시대의 소망을 이방인 룻을 통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 의로운 이방인 룻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룻의 믿음과 신실한 삶으로 감동받은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영혼과 같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찾지 못했던 소망을 룻기에서 모압 여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깃발을 확인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포도, 소망 없는 시대의 스토리 사사기의 12사사들을 의미하는 12. 이번 통독에서는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바이블 트래킹 이번 주 본문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신명기 6장부터 18장까지 들으라 이스라엘. 화요일은 신명기 19장부터 31장 최악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 수요일 신명기 32장에서 여호수아 10장 하나님의 병법. 목요일 여호수아 11장에서 23장 언약의 성취를 위한 노력. 금요일 여호수아 24장부터 사사기 12장 망각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사사기 13장부터 사무엘 1장까지 유일한 의인.